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김범렬 전사님 나오셔서 시험 속에 빛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야고보서의 편지의 인사말과 머릿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은 야고보서가 누가 쓴 편지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인사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육신적으로 형제였던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야고보가 편지를 쓴 사람이고, 누구에게 보냈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다가 각지 고향을 떠나가지고 조국을 떠나서 각국으로 흩어진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1장 1절 인사말을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2절부터 11절은 이 야고보서의 머릿말, 서론과도 같았는데, 이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가 세 가지 있는데 그게 뭔지를 알려주는 그런 구절들이었습니다.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는 시험, 그리고 지혜, 그리고 부와 가난이라는 세 가지 주제였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어지는 그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시험과 지혜와 부와 가난이라는 이 세 가지 핵심 주제, 각각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이 시험이라는 주제로 다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험이 뭘까요? 학교에서 시험 보는 그 시험을 말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성경에서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말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고난입니다. 고난. 제가 처음에 길신교회에서 거룩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생각이 납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거는 없고 내가 원치 않는 것만 가득한 게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야고보서를 받아가지고 읽고 들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었다면 그건 이제 핍박과 박해였죠. 근데 박해당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누가 박해를 당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내가 죄인인데 날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이 믿음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박해가 막 계속 따라와요. 근데 원치 않는 이 박해 계속되니까 이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최대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고난, 이게 바로 시험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유혹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 너무 가볍게 사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 하마터면 시험 들 뻔했다니까. 이 말씀 이제 저희가 자주 하는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 많이 쓰십니다.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내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행동 하나하나를 막 곱씹고 생각하면서 내가 진짜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오려고 했는데 그래도 참고 교회를 나온다. 보통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때 내가 하마터면 시험 들 뻔했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는 거를 제가 들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교회 안에 누군가가 아무리 나를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안 드릴 필요는 없죠. 그러면 본인 손해죠. 아무튼 여기서 시험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유혹인데 내가 내 손과 내 발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 그런 것들을 또 시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고난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유혹의 의미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시험이라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해서 그냥 일단은 시험은 고난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주제가 결국에는 또 고난인 겁니다. 그러면 고난, 왜 이렇게 고난이라는 주제가 많은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성경에 사실 고난만큼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고난의 주제가 많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은 고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일단 고난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면은 삼성 이재용 회장님을 봐도 그분도 고난이 있어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님을 봐도 고난이 많아 보입니다. 요즘 상당히 다 힘들어 보이셔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누구라도 다 살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지혜로울까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잘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은 인생지사 세옹지마일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인생지사 세옹지마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는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말을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쳤는데 너무 심하게 다쳐가지고 다리 한쪽을 영원히 절어야 될 정도로 이 장애를 갖게 된 거죠. 근데 아비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아들 앞길이 창창한데 그 아들이 지금 뭐 말에서 떨어져가지고는 이 장애를 갖게 됐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데 절망하고 있다가 얼마 후에 엄청나게 큰 전쟁이 일어났죠. 근데 이 전쟁이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인 거예요. 그냥 패배가 그냥 뻔히 보이는 전쟁. 이 전쟁에 끌려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젊은 남자들이 다 징집돼가지고 결국 전쟁에서 싸늘한 죽음이 됐는데 아들은 다리 장애가 있어가지고 징집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복도 되고 또 복도 가끔 고난도 되고 뭐 그냥 늘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니까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또 인생을 좀 초연하게 바라볼 수 있고 의연하게 좀 담담하게 달관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야, 저 사람 좀 뭔가 다르다.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더 큰 지혜를 못 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12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때 교동문에서 팔복이 나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팔복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게 팔복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이 8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은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고난하고 관계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고난하고 관계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게 처음 느껴졌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땠냐면은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죄, 내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모든 죄, 내가 앞으로 저지르게 될 모든 죄, 그 모든 죄가 채찍의 갈고리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점을 뜯었고 제 그 모든 죄가 못이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박았고 제 그 모든 죄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갈라놓게 만들었다는 것, 이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너무 좀 미칠 것 같았어요. 내가 진짜 흉악하구나, 소망이 없구나라는 게 깨달아졌을 때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그거를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심령이 가난하다, 그리고 또 애통한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할 때 마음이 막 깊어서 춤추는 게 아니죠. 슬프죠. 고통스럽죠.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데 인정이 될 때 고통입니다. 온유하기 쉬우신가요? 온유한 자 복이 있다고 하는데 온유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저 힘들더라고요. 살다 보면은 하루에도 몇십 번씩 막 부하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막 많은데 그때마다
내가 그래도 전도사인데라는 생각도 들고, 내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인데, 나 온유함을 지켜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온유함을 유지하고 그럴 때, 되게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더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의롭고 정직하게 살다 보면은 손해볼 때도 많더라고요.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내 처자식도 굶겨야 할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뭐 저는 처자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처만 있지만, 예. 아마도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거, 어렵습니다. 내 코가 석자잖아요, 요즘. 남 챙길 어떤 여유가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닌데, 남 긍휼히 여기면은 호인 소리는 듣겠죠. 근데 또 한 소리를 같이 듣습니다. 실속도 못 챙기는 바보 등신. 그런 소리 듣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팔복을 얻는 게 고통이 따릅니다. 팔복 설교가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다 보면은 시험이 있고 시련도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 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약속이 있다라는 게 이 12절 말씀입니다. 이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생명의 면류관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뭘까요? 생명의 면류관은 죄악 넘치는 세상 속에서 영적 싸움을 끝까지 이긴 사람들이 받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는 상징이죠. 우리 한번 천국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떤 곳일까?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싸움도 없고, 분쟁도 없고, 피곤한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늙는 노화도 없고, 굶주림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선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막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상상을 다 할 수 없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서 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행복함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이게 천국의 삶인데 이거를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사실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이 잘 믿어지면 좋죠. 근데 문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말씀에는 있는 것 같은데 나랑은 너무 동떨어진 것 같고 잘 피부로 와닿지도 않고 멀게만 느껴질 때.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난 생명의 면류관이 믿어지지 않아라고 하면은 그건 괜찮습니다. 왜냐면 우리 기도 제목이죠. 함께 저희가 믿어지는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함께 기도할 합심 기도 제목이죠. 근데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쭉 해왔는데도 생명의 면류관? 이건 별로 나하고 관계없는 것 같고 이게 뭐 큰 것 같이 느껴지지가 않는다면은 이때는 뭔가 어떤 문제가 그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예전에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했을 때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들으셨고 또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다 있다면은 지금 내가 이 고생하고 있는 거, 이 고난 겪고 있는 거, 시험 당하고 있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별로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데 지금 내 눈앞에,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고통도 못 없애주시는 하나님이 뭔 영원한 하늘에 온 생명의 면류관을 주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어떤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냐면 나에게 고통 주시는 분이다 라고 오해하고 있고, 또 어쩌면은 하나님은 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한 분이야, 완전한 분 아니야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무엇인가는 창세기 말씀에 있습니다. 예전에도 사실 한번 이 창세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이 창세기에 관련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만물을 짓고 또
사람을 만든 다음에는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렇게 아름답게 모든 것들을 지으셨는데, 이제 그 아름답게 지으셨다,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이런 거죠. 에덴 동산이 에덴이라는 이름처럼 기쁨이 가득한 그 동산에서 고통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 완벽하게 행복한 곳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이렇게 권한을 딱 위임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다 통치할 수 있는 대리왕으로 살았던 거죠.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걸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아니 왜 그 열매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 쪼단하게 하나님께서는 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열매가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행위 언약, 뭐 어렵게 말하면은 뭐 행위 언약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너를 내 형상대로 지어서 세상의 왕으로 만들었고 네가 모든 걸 먹을 수 있고 모든 걸 너 맘대로 할 수 있어. 근데 열매만 먹지 마. 그 열매를 먹지 않으면은 나를 하나님으로, 영적 아비로 인정한다고 내가 알고 있을게. 근데 네가 그거를 먹잖아. 그러면 나를 영적 아비로, 아빠로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할게. 그러니까 먹지 마렴 하는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적 아빠로, 영적 아버지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는 결혼 이제 1년 차인데 아이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잘 몰라요. 뭐 그냥 어렴풋이 주워 들은 걸로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이 낳아서 키우면은 진짜 힘드시다고 들었어요. 내 몸을 갈아서 키운다고 들었어요. 휴식도 포기하죠. 쉬고 싶잖아요. 근데 아이 키우려면 쉴 수가 없어요. 매일 울어대고 뭐 보채고 달라하고, 내 자유도 포기하고 키우고. 그렇죠. 제가 38이니까 이제 철도 들 나이인데 저도 늘 먹고 싶은 것도 있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입고 싶은 옷도 있고 사고 싶은 것도 있는데, 제가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면은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으로 계시는 분들께서는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아이를 키우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성인이 되면은 다 키웠다, 그것도 아니죠. 뭐 대학 들어가면 대학 등록금 내줘야 되고, 결혼한다고 하면은 결혼 자금 마련해줘야 되지. 그것도 끝도 아니죠. 결혼하면은 또 이제 애 낳으면은 데리고 와서 엄마 나 애기 좀 봐달라고. 끝이 없어요. 뒤치다거리가 끝이 없는 거죠. 누가 하라고 그랬나요? 아니죠. 그런데도 해요. 사랑해서. 나 닮은 내 새끼가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그 희생 감내하고 자녀를 키우시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녀석이 찾아와가지고 이유도 없이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요, 옆집 사는 저분들이 내 부모요, 호적 정리도 이미 다 했어, 이렇게 말한다. 혹은 나 고아요, 부모인 척 하지 마시오, 호적 정리 다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부모가 화가 나겠죠. 화가 안 나고 그래 하면은 그 부모가 정상이 아니죠. 그리고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옆에서 보다가 그 부모가 그래도 그거 참아줘야죠, 뭐 별거 아닌데 그것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또 정상일까요? 아니죠. 그럼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집안에서 호적 파서 사탄 집안에 호적 올렸는데 그거 보고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 계시나요?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니까 그까짓 것 좀 참아줘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아니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버지니까 눈물을 머금고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물으셨던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고통, 고난, 죄악, 시험
이런 게 다 하나하나 들어왔습니다. 이제 13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시험 받을 때가 있고 고난 당하고 이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고난, 유혹, 시험이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근데 사람이 자초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그 예를 드렸던 겁니다. 아버지 배반하고 사탄 집안에 호적 올린 아담, 하와 그리고 그 후손들은 우리 때문에 생긴 시험과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 때문에 시험 받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은 선하신 하나님이 누구도 사람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야, 고난 주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도 아니고 악을 행하도록 유혹한 것도 아니고 그저 사람이 스스로 만든 고난에 그냥 빠져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와는 달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 말씀에 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또 의문이 하나 딱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께서는 이거 봤을 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마귀한테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께서 시험 안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마귀 시험 받았는데? 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 이제 죄인의 죄와 벌을 대신 짊어지시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희생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죄인이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길을 완전하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사탄의 유혹, 이런 시험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획을 조금도 방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 당한 거 아니다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사람 시험 안 하시고 악에게도 시험 받지도 않으시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전 좀 궁금해요. 왜 사람은 시험 받을 거 뻔히 알고서도 죄를 짓는 걸까? 그렇게 멍청한가? 멍청한가 봐요.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너희들 시험 받는 거 그거 죄 때문이야. 근데 죄를 짓는 거 이유가 뭔 줄 알아? 그거 욕심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짜 욕심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는 거 맞을까요? 한번 성경의 다른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이 우리의 조상 하와가 열매를 먹도록 유혹하는 건데요. 이거 많은 신학자분들과 많은 목사님들, 목회자분들께서 다 동의하시는 내용이 하와와 아담이 결국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에 가장 큰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열매를 먹었다라고 이렇게 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 위에 누가 있는 게 싫어. 내가 하나님이고 싶어. 라는 그 욕심,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 열매를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십계명 한번 살펴볼게요.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게 맞는지 아닌지 십계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인 바알과 아스다로 섬기고 우상 만들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부르고 그렇게 신들을 섬겼는데 왜 섬겼을까요? 오늘 같으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의 부의 상징, 명예의 상징은 아파트 브랜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휴먼시아 약하죠. 좀 더 센 걸로 가야죠. 자이, 롯데캐슬 정도 돼야 되고, 요즘 그것도 넘어가지고 한남 더 힐, 이 정도 살면은 아주 어깨에 제대로 힘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내 부하 직원이 몇 명 정도 되느냐, 이런 게 어떤 부와 성공, 그런 것들의 척도잖아요.
근데 이 과거 시대는 이 농경 시대였으니까요. 구약 시대에는 명예, 부의 상징이 곡식, 그리고 자녀 숫자. 사실 지금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100년 전만 하더라도 아들 몇 명이 있으면은 막 어깨에 힘들어가고 그랬던 시대였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녀 숫자가 힘이에요. 근데 바알과 아스다롯이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신들을 섬기면은 내가 곡식과 자녀를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을 이 신들이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가지고 주구장창 우상 만들고 섬겼던 겁니다. 욕심 때문이죠. 주일을 왜 안 지키게 될까요? 주일 안 지키는 거는 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보다도 내 한 몸 편한 것이 더 욕심나니까 주일을 안 지키게 되죠. 또 간음을 왜 할까요? 품지 말아야 할 여자를 눈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품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간음을 하고, 또 도둑질을 왜 하냐면 남의 덕이 커 보이니까요. 그 욕심 때문에 도둑질을 하죠. 그러니까 욕심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게 결국은 욕심 때문에 맞다. 십계명을 봐도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15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사람이 자기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데 욕심 때문에 이렇게 죄라는 씨를 그냥 이렇게 뿌리면서 살고 그 씨앗에서 고난, 시험, 시련, 유혹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죽음, 사망이라는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우리가 그거 먹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간사한 혀로 야고보 시대에서 지금까지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 간사한 혓바닥으로 자꾸 속삭이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속삭이냐면 너 힘들지? 너 힘들지? 누가 하나님이 너희 힘들게 만드는 거야 라고 계속 생각을 심어줘요. 혹시 그런 생각 드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거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그리고 이 간사한 사탄의 속삭임을 잘 알고 있는 야고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입술, 야고보의 손을 통해서 지금 16절 말씀을 함께 주시는 겁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사탄의 그 혓바닥, 간사한 혓바닥에 속지 말라라고 지금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게 하나님이시죠. 나쁜 거 주실까요? 아버지가 좋은 거 주시겠죠. 아담 하와는 하나님 배반하고 사탄 집안 가족관계 증명서에다가 자기 이름 올렸지만은 그래서 죄의 삭스를 스스로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를 절대로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 지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어렴풋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내가 마련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뱀 대신에 생선을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 정갈 대신에 알을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시험에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선하신 것을 주실까요?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일단 빛들의 아버지부터 설명을 하자면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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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이렇게 창조를 하시는데 첫 번째 있으라 하신 게 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이 모든 피조물, 그 피조물의 대표격이 이 빛이죠. 빛들의 아버지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게 하나님 아버지시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연과 해와 태양과 물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온갖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 은사 선물이 뭔지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면 지금부터 일주일간 부흥사경회를 해야 다 설명을 할 수 있고 설교 시간이 끝나가는데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없겠죠. 오늘 이 말씀의 표현대로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한마디로 압축을 하자면은, 자녀는 자기 욕심 때문에 부모를 배반하고 호적까지 사탄 호적에 올렸지만은 그런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 그 용서, 그게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은사입니다. 근데 인간 부모는 이 일을 못해요. 배반한 자녀를 용서하는 일이요. 근데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부모 자식 관계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만드신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 자녀 관계를 보면은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녀가 망나니 짓을 해도 부모님들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참으시잖아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날 배반한 그 자녀를 용서한다고 했지만 내 마음에다가 대못 박았던 거, 내 눈에서 피눈물 흐르게 한 걸 생각하면은 좀 언짢잖아요. 전혀 막 그래도 난 괜찮아, 그렇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용서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면은 그 마음에는 조금의 변함도 없고요, 순간의 변함도 없습니다. 전혀 변함없는 은혜, 용서를 주신다는 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는 이 말씀의 뜻입니다.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너 하는 꼬라지 봐가지고 내가 용서할지 말지, 은혜 줄지 말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조건 거는 변함 있는 용서와 은혜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택한 자녀가 어떤 꼬락서니 어떤 꼬라지를 하고 있던 간에 변함없는 용서, 변함없는 은혜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흉악한 사람, 하찮은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택한 자녀가 형편없는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죠. 그리고 이 은혜를 뭘로 베푸시냐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베풀어 주신다고 지금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이 마지막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를 뭘로 낳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다고 지금 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 낳는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설교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1장 12절 1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전하고 있는 설교가 헛소리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달을 하는 거라면은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맺겠습니다. 고난이 참 많아요. 사는 게 내 맘 같지 않을 때도 너무나도 많고 또 죄의 유혹도 많아서 정직하게 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초한 시험의 터널 속에 살고 있고, 그 시험 터널 끝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는 게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으로 다가오시나요?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는 것, 죄인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는 게 나에게 어떤 기쁨으로 다가오시나요? 혹시 그냥 옆집 사람에게나 하는 이야기, 그냥 그런가 보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죄인이 하나님 자녀 돼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받는 거다라는 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저희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칠 수 있게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